오늘 말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의 빌레몬,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를 볼 때 서신서의 이름은 교회의 이름이었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이름이었는데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상태가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서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1차와 2차 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자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일도 많이 했고 편지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더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다 이 같은 시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 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붙어있는 성경 세 가지와 더불어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네 개가 같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옥중에서 쓴 편지,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은데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소문이 났죠. 그 소문의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잽싸게 성구를 내려서 조금만 보여드렸으면은 잘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보여주네 또. 자, 무엇과 무엇? 사랑과 믿음. 네, 힌트를 주니까 그새 보셨네요.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이 또 믿음이 충만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 맺었습니다. 빌레몬이 교제할 때 그냥 세속적인 교제,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교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교제인데, 그런데 빌레몬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교제를 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중심, 이런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런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과 무엇이 생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지식과 총명 기억하시네요. 빌립보서 1장 9절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 사랑이 보세요. 너희 사랑이 아래쪽에 점점 더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근데 여기서 사랑이 풍성해진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게 지금 빌레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이룬 거죠. 자,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도 믿음의 교제를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보여주시면은 믿음의 교제를 하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교제하면 이제 사랑이 내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제할 때 상대가 너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관련 성경 구절 7절의 내용인데, 형제여, 이제 빌레몬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어요. 나도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을 대하는 사람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마음이 평안한 거죠. 이게 상당히 좋은 리더십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해야 돼, 안 돼, 뭐 이러고 못하면 막 혼내고 막 이게 아니라 같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행복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전도회 모임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찬양대 연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쁨 속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이 빌레몬이 그걸 잘했어요. 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그 다음이 아니고, 왔다 갔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어디 가나 기쁨을 주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평안함을 주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계속 보여주세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 딱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안을 이 땅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해서 이 평안을 주시고자, 이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아픔을 주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시고, 우리 성탄절의 의미 중에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럼 이런 기쁨이 가득 차면서 위로가 되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위로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오신 화평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데요,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의 제자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러면 타인에게 이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도 줘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은, 자, 사랑이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앞에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놀라운 기술이에요.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어야죠. 마음끼리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통해야죠.
자, 믿음의 교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됩니다. 자,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되는데 조금 전에 7절에서 평안함을 얻었으니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돼요.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관계가 이제는 나중에는 공동체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이 풍성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평안을 주는 이게 믿음의 교제라고 했는데, 이 교제가 계속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이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악한 것들이 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요. 그전에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비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말이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 사람이 다 완전하게 선할 수는 없어요. 선한 모습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연약한 모습만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이를 얘기를 만들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거죠.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딱 누군가가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죠. 상대를 안 해주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분은 그 입을 다물어야 되고 본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와 안 좋은 얘기와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임 중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 조금 전에 6절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 화평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 개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선이 드러나려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래 10절에 좀 주의해서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지식과 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공동체가 악이 다 사라지고 선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말을 들으면 저거는 잘못된 말이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 오해가 있겠지.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우리 한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찾아보자. 그래,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해하자. 이게 바로 선한 분별이에요. 선한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위치까지 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딱 당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아주 밑바닥의 신앙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악한 도전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어떤 데 갔더니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부정적이고 아우 거기는 왜 그래. 어떤 데 갔더니 사랑이 많고 이해해 주고 막.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단 이단은 틀려요. 이단은 성숙해서가 아니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사랑이 많은 척, 이해해 주는 척 하는 거고,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비난보다는 상처를 걱정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그냥 아빠 엄마 아이들 중심으로 자랄 때는 아빠 엄마의 권위로, 물론 두 사람이 또 싸우면 그런 문제가 둘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아빠 엄마의 권위로 자녀들이 잘 살아가다가 이제 형제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의 자녀를 이루고 각자 가정을 이뤄 살면은 이게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조차도 건강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우가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얘기, 서로 안 보고 살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 오해를 풀자, 모여서 싸우는 것을 말려가면서 들어보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믿음의 교제, 선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빌레몬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평안을 누리게 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선하게 변할 수 있게 한 사람.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빌레몬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상처 받은 사람입니까?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그건 여러분만 아세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줬어요. 빌레몬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자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건 쉽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빌레몬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걸고 넘어졌던 겁니다. 욥을 탁탁탁 치시면 욥이 넘어갈 겁니다. 욥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서 조금 이렇게 판단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중간이니까 내가 당하면 이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가 당했는데도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떠났거든요.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냐? 로마로 가냐? 바울을 만났네. 바울이 그냥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됐대요.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빌레몬에겐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를 종으로 받지 말래요. 사랑으로 받으랍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았을까요? 동역자로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세기의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책을 인용한 어떤 책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답니다. 감독,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이었다가 주인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야, 빌레몬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첫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평안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선하게 변할 수 있게 했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까지도 한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고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셨다. 자격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게 한 그 사람, 이거는요,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세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 아세요? 자격 없는 자를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는, 세움받은 사람보다 세운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겸손해서 정말 대단하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건 참 좋은데,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을 골로새서에서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비슷한 시기에 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도 이미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훈련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오네시모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골로새서도 썼다. 그걸 기억하고 한번 골로새서를 보죠. 골로새 4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거 보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왔대요. 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게. 빌레몬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으니까.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도망가가지고 바울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주면 빌레몬한테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곳이 골로새라는 거죠. 골로새에서 왔다는 거예요. 골로새.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골로새 교회에게도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생각이 났어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 골로새 교회 다 소문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저렇게 배은망덕한, 저렇게 사랑이 많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나쁜 놈이라고 교회에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4장에 이제 앞에
자기 할 일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가서 오네시모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장에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가슴에 더 오지 않으세요? 배신하고 떠난 그 종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분노, 여기에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이제는 좀 벗어버려라. 그 마음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그거 제발 하지 말고 좀 벗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도망갔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냐.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나빴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 얘기를 하지 마라. 골로새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요 종 쓸 때 오네시모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평등하지 않냐, 사람의 차별이 어디 있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가 되어야지. 그러니 너희에게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이 한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쟤하고 나는 틀려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오늘부로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띠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